오늘 아침은 좀 약간 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낮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 이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를 속이는 일그러진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유사 복음, 사이비 복음, 헛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복음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복음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발 딛는 모든 장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 중심을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죠.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복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 이야기. 두 번째, 복음 선포. 세 번째, 복음 공동체. 자,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 이야기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복음 이야기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이야기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믿게 되지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의 맨 처음 순간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태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어떤 말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는 뭐예요? 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 글자로 따서 두 글자로 말하면 태멘, 태초에 아멘, 태초에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 여러 차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죠.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런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데까지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이 세상.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이 자연물, 아쉽게도 그분의 창조물의 절정인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대표되는 원죄로 인해서 이 자연물도 사람과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꼬시는 거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그런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부터는 말씀의 왜곡이 오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곡된 복음이에요. 일그러진 복음이에요.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유사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너희 그거 먹으면 죽는다. 뱀은 결코라고, 결코 죽지 않는다. 5절,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호,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어떻게 했어요? 먹은지라. 아담은 하와가 없을 때 이 명령을 받았어요. 홀로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 혼자 죽게 할 수 없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도 그것을 먹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며칠 가겠습니까? 그 나뭇잎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그런데 결국 인간은 그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죠.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오곤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사람들의 질문. 자, 시작.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리고 만드셨어도 좀 아담과 그 생활 반경에서 쭉 떨어진 곳에 놨으면 관심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똑똑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도 잘못이지만 그 선악과를 늘 항상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것도 동산 중앙에 그렇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더 뭐예요? 더 잘못이야.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매사에 모든 일에 뭔가 잘 되면 누구 탓? 탓이 아니죠. 누구 덕분? 내 덕분.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안 만들었으면 될 거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조상,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해라 그러면 하는 그런 로봇처럼 명령만 하면은, 지시어만 내리면 그대로 하는 그런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려동물로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 원래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한 거죠. 결국 이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리고 뭔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신세계를 경험하고 뭔가 너희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될 거야. 그래, 그거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입한 그 사탄의 그 거짓 복음에 속아서, 그래서 욕심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내 식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잘못된 것인데 그 내가 복음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왜곡하며, 그래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면 가능한 대로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 있으면 살짝 불순종 쪽으로 마음이 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내 갈등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신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한 그 뱀 사탄에게 속아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죠. 그것은 사망입니다. 바로 그분들 덕분에, 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욕심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욕심을 가진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미 이런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기필코 정령 꼭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죠. 가능한 의문. 자,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하와는 죽지 않고 아담의 경우 무려 9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존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똑똑한 질문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즉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즉시 죽었어요. 다만 당장행은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존재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그들의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럼 왜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과 떠나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론 너무나 담대해져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도 없을 뿐더러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엄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그분을 떠나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 그들은 살았으나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 죽은 송장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죽은 송장들이 많이 다는지 모릅니다. 그런 껍데기로 다 포장하죠. 뭔가 갖춘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같고, 지위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고, 그래서 뭔가 갖춘 것 같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송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죽었으나 지금 살아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어메이징한 일인지 우리는 가능하다면, 될 수만 있다면 늘 깨닫고 늘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이렇게 이미 죽은, 죄로 인해 이렇게 죽은 이들이 다시 사는 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단 하나, 예수님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후반절부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그래서 이미 사망에 이른, 이미 죽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뱀 사탄을 가리키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나실 인류의 구세주,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신 거죠. 이 말씀에서 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어떤지 이미 여러분은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024년 지금 현재도 뱀으로 표현된 사탄과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원수 관계로서 끊임없이 중단 없는 계속되는 이른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당시로부터 줄곧 여자의 후손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탄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모함하여 그분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각에 볼 때는 이미 과거에 죽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 사탄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미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때 자기 도취에 빠진 거죠. 아,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메시아를 거꾸로 드렸다. 이제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착각 또 착각에 빠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장차 미래적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또 과거적으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미래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으로 볼 때 그분은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로써 예수님은 미래적으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과거적으로 이미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영원히 승리하실 것이었는데 이미 승리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뭐 이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승리할 거라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인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 이렇게 부르지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죠. 그 아들을 보내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4장 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아빠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아들,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이 우리가 소망 없고 이 험한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한 덧없는 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이 원동력을 우리가 잊고 내심으로 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살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생살이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최고인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서 뭔가 자리를 누리고 그래서 뭔가 과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가 전부이니까 무슨 희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내가 있겠어요? 무슨 양보가 있겠어요? 물론 선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사방이 다 꽉꽉 막혀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 왜?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슬픔을 경험하시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신 분들,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 비록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살 길이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일종의 가림막을 대신하기 위한 옷이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이죠. 짐승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선 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인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살아있는 채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좀 더 끔찍하게 표현하면, 무섭게 표현하면 피를 봐야 합니다. 이 동물의 피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마치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처럼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류의 어린 양, 가축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희생의 속죄 사역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과 우리에게 온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 인류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주셨죠.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율법서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짐승이나 가축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폐하신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세우려고 하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죠. 즉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여기도 좋은데 거기는 더 좋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빨리 올 거다. 그런데 살짝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속히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속히 오신다, 빨리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종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성경의 내용인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와 종말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바로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복음 이야기를 바르게 알고 있는 지체 여러분,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에 걸맞게 날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올라가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